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는 꽤나 큰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축업을 하는 잘 나가는 사업가 같은 거죠. 아마도 아모스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시고는 고향을 떠나 북이스라엘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확장되었고 덕분에 다양한 교역로들이 생겨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더 풍요로워졌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는 못했죠.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은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를 차지한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추구했고 화려한 건물과 궁전을 지으며 그 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욕망을 위해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날마다 더해가는데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부를 위해서, 더 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베델과 단 같은 곳에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죠. 그러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 같고 우레가 치는 소리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내려치는 우레처럼 큰 음성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로서 사자의 포효 소리와 번개 치는 소리, 우레 소리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움츠려드는 사람들과 동물들도 자주 보았겠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떨게 하시는 사자의 포효 소리, 우레 소리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임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빠짐없이 철저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 두려움으로 바짝 말라붙을 것이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자시며 내려치는 우레와 같은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망하게 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으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여 보고 반드시 기억하라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전멸시키셨으며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였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여 멸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항상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모든 것을 용납하고 허락합니까? 마음대로 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혼냅니다.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말로 안 되면 큰 소리를 내고, 큰 소리로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죠.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회초리가 그 아이를, 자녀를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녀를 바르게 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도대체가 답이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곳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남은 자들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며 남은 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기독교의 현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무너지고 깨져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기독교인들이 온갖 욕을 다 들어먹는 시대일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무너진 땅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